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주은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한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뼘 메시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에서도 이걸 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914년쯤 됐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 독일군이랑 영국군이랑 또 프랑스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굉장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죠. 100m도 안 되는 이 전선을 탁 두고,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엎치락뒤치락 계속되는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한 전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뭘 맞이했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잖아요. 또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크리스마스를 전쟁터에서 맞이한 군사만큼 추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참호 속에서 진짜 꽁꽁 얼어붙는 듯한 그 추위가 병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막을 뚫고 독일군 진영에서 노랫소리가 하나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노랫소리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론 독일어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그 노래에 이어서 저쪽 영국 진영에서 또 받아서 노래가 따라서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물론 영어로 불렀겠죠? 둘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에 완전 새벽송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라 생각됩니다. 새벽송 해보셨나요? 여기 해보신 분 혹시? 다 안 해보셨어요? 혹시 다 외국 사람들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새벽송. 너무너무 평화로운 현장입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동네를 곳곳마다 다니면서 캐롤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때 이제 막 목소리가 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교회 편성되거나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터가 됩니다. 오! 막 이러면서 막 나와갖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나 아주 그 자체로는 평화롭다. 여러분 거기다가 눈이라도 한번 다 와보십시오. 그 눈을 맞으면서 딱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잠이 옆으로 싹싹싹 가서 그 아이의 캐롤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새는 거는 진짜 이런 평화도 이런 평화가 없었다.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계급장과 자신의 물품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칠면조 요리를 해먹고 축구도 했다고 합니다. 후일담에 의하면은 독일군이 이 연합군을 3대2로 이겼다고 그래요. 역시 독일이 축구는 강국 아닙니까? 우리 차붐의 축구 고향인데 3대2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영국 쪽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영국 쪽에서는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였다고. 그래서 자기 동점인데 그렇게 됐다. 전쟁보다 역시 축구가 더 격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틀 동안 휴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전쟁터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난한 동네에 연탄이 배달되고요. 맛있는 음식이 배달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배달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구제에 힘을 쓰기 시작하고요. 방송에서도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저기 독거노인의 집에 가갖고 독거노인과 말벗도 해드리고 함께 식사도 했더라. 소년소녀 가장의 집에 찾아가서 밑반찬 해주고 반찬 많이 해주고 왔더라. 미혼모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미혼모의 얼굴을 예쁘게 꾸며줬더라. 장애우들의 집에 찾아가서 장애우들을 목욕시켜주고 또 함께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더라 등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소외된 이웃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구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알게 모르게 이 글자 하나가 새겨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자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런 거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한계와 이중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식을 벗어난 아주 특별한 일이죠, 기적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기적과 함께 소외됐던 사람들은 다시 잊혀지고야 맙니다. 독일군과 연합군도요, 이틀 휴전하고 또 싸웠어요. 전쟁했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또 하나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중성이. 그것은 한쪽 편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과 쾌락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그냥 보지 않고 대놓고 한번 꽈보겠다, 나 한번 비꼬아서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 큰 덩어리 중에서 한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못 즐기니까 혼자만 즐기면 왠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 갖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도구를 선택한 건 아닐까 라는 아주 비꼬는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전해지는 그 성금이 어디 크리스마스 특수의 비교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안 돼요.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집채만한 크기의 트리가 딱 서 있고요. 밤이 돼도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전구가 많이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간 걸까요? 우리 집에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돈이 그렇게 드는데 그 정도 하려면 진짜 수억 듭니다. 수억 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것이 성경과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성경대로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딱은 한 군데 이대로 성경이 응해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관이죠, 여관. 모텔. 호텔은 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콘돔 판매율이 약 2.6배 정도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3배 정도가 확 뜨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콘돔 판매 업체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3배. 여러분, 3배 갑자기 매출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 역시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대한민국 출산율이라고 하는 아주 오목한 현실 앞에서 보면 이것도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참 씁쓸한 기적이죠. 참 씁쓸한 기적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과 같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기묘라는 말이에요. 기묘라는 말. 하지만 저는 이 기묘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기적 이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묘하다. 이거는 환상적이고 비범하고 특별하고 원더풀한 아주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이 세상이 전해주는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저 여러분이 이 기묘함을 찾아가며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짧죠? 한번 함께 읽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아들을 줍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은 악당들도 하는 거예요. 악당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식은 사랑해요.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새끼 낳으면요, 주인을 보면서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쁘대. 그렇게 자기 자식이요. 끝까지 천재래요. 말 빨리 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가 있었대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죄인들을 향해서 던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자신의 몸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병을 얻어가기 시작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겪기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성경 우리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들으셨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을 때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참척의 고통입니다. 참척의 고통. 참척의 고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때의 그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에 많이 갑니다. 왜냐면 제가 한때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잔치보다 장례식장 많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무조건 갔습니다. 그러면요, 가보면 보세요. 한번 보면은 가만히 가다 보면 이제 분간이 돼요. 울음소리만 듣고도 분간이 돼요. 이게 누가 죽은 건지. 그럼 장례식장에 가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은 호상이라고 전 호상이란 말 싫어하지만 호상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위로를 받아요. 같이 옆에 있어서 괜찮아 하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한 구석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퍼져버려요. 우와 하고 퍼져버려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100%입니다.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묘한 사랑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아주 기묘한 사랑이 담겨 있는 날이죠. 두 번째,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한 해석이에요. 아주 분명한 해석.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너무나 기다려지는 말이요,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말이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만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국가가 소멸할 때, 국가가 패망할 때보다 더 힘든 그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소멸할 때는 끊임없는 사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부패, 탐관오리들의 수탈, 희한하게 국가가 없어질 때는 자연재해도 일어나요. 자연재해.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적들의 침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단언컨대 그것은 통치자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자들이 무능해요. 부패해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탁 넘어갈 때에 그 시점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한양이 함락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딱 20일 걸려요. 20일.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에서 외군들이 부산에서 와갖고
한양까지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걸릴까요? 그 정도 걸려요. 20일 걸려요. 20일.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걸어와 보세요. 군대 많은데 데리고 가보세요. 20일 걸리죠. 예?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한양까지, 도성까지. 지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왕은 바로 튀었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무능과 부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오겠다. 라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기적적인 겁니다. 참으로 기적적인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사야의 때만이 아니죠.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신약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모되어지고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역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지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성전세를 내고 로마의 제국에 이중적으로 과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그냥 괜찮아. 세례들은 이 자식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늘 새롭게 오실 통치자는 사모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십시오. 빨리빨리 오십시오. 우리라고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용한 최후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 자본주의 제국. 돈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에요. 돈이 왕된 세상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꿈을 잃고요. 돈 때문에 사랑을 잃고요.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돈은 지금도 수탈하고 부패했으며 돈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실 새로운 통치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통치자가 다음과 같은 통치자라면 어떨까요? 바로 어떤 통치자면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묘자다.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러 오신 그분이 기적 그 자체다. 온통 쓰레기 같은 통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환상적인 통치자가 오신다. 그 자체로 따르고 싶고 매력적이신 분이 오신다. 아, 이건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따르기 싫은 사람들을 따라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성적표를 딱 붙잡고 깐깐하게 구는 그 교수님. 웃기지도 않는 얘기에 웃어주기 힘듭니다. 응? 오라면 오고 들라면 들고 힘들어요. 우리 인사고과를 탁 쥐고 흔드는 우리 관리자들. 아유,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돌들을 따르는 팬덤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다 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잉크해줬다. 오빠가 나한테 잉크해줬다 그러면서 지 돈을 막 들여가면서 거기 가고 밤에 그 추운데 지금 크리스마스 때 또 이런 거 행사하잖아요. 그 추운데 밤새고 있어요. 거기서. 너무 그래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같은 산을 올라도 직장에서 단합대회로 오르는 산과 BTS 팬미팅에서 올라가는 산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질펀한 부장님 엉덩이를 보면서 올라가는 건 너무 싫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오빠들을 온돈이를 보면서 올라가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왜 그래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매력이 있어요. 막 끌려요. 전에 심영진 간사님이 쓴 찬양 중에서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분에게 있다. 막 끌려요. 찬송가 312장의 고백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다. 여러분, 이 찬양은 독일의 작사 작곡가인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찬송인데
이 사람은 화재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말년에는 이 실명을 하는 육체적인 불운까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법하죠. 충분히 그럴 법하죠. 그런데 그는 이런 찬양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되게 호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자꾸 끌립니다.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끌리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매력적인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 그는 모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사, 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여러분 부패한 나라에서, 사라져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뭡니까? 바로 지식인이 없어져요. 지식인들이 사라져요. 바른 말하는 지혜자가 사라지고 온갖 간신 쭉쟁이들만 남아가고 그렇단 말이죠. 혹세무민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실 통치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선생, 모사가 되신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럼 호밀밭에 반항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쓴 이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라는 사람, 이 작가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보면요, 눈물 나게 부러운 점이 있어요.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셀린저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천재성이 아니에요. 셀린저가 갖고 있는 행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운만큼 불운도 많이 겪어요. 진짜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이 셀린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버넷이라는 교수를 그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저런 선생을 만났다니 너무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시인 사회를 지금도 보면서 속으로 화로하고 쾌재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런 선생이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선생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따라갈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따를 만한 스승이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랑의 통치자가 전능하신 분이다. 끝입니다. 말 끝났어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능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통치자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못하는 상사와 일해본 적 있어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 열불 터져요. 일 못하는 부하 직원이랑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혼내면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윗사람한테는 못 그래요. 예? 얼마나 힘들게 굴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랑 이 상사랑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라는 이상한 말. 아시죠? 한 장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들을 데리고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요. 저기 가면 적진이 있을 거다 하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갈 때 무슨 아무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올라가요? 응? 이런 등산복 입고 올라가요? 아니 무기 다 들고 갑옷 다 메고 보급품 다 들고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다 올라갔는데 적군이 없어요. 올라갔는데 그래 장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요? 그냥 들고 있는 무기를 찔러 죽여버리고 싶죠.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럴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이 이끄는 것이 목적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전능하신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란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도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위험에 처한 자식을 보고 아버지만큼 재빠르게 움직일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소파 위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소파 위가 마치 자기 몸인 것처럼 있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난로에 손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면 슈퍼맨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슈퍼맨처럼. 저희 아버지는
몸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집에 오시면 일하기 싫어하십니다. 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대충 이제 집안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끈질기게 아버지에게 부탁까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 내고 서로 어김없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정확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이게 당신 딸내미 집에 그 에어컨 설치하는데 거기서 물이 흐른다고 크게 얘기하대. 그 말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누나네 집에 가서 그걸 고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던지. 여러분, 아버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건 아무리 슈퍼맨이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늙는다는 사실이에요. 늙어버려요. 요즘은 점점 마음이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늙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늙어요. 흰머리가, 코털도 흰머리가 나오는,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면 내 속이 막 파인단 말이에요. 몸은 왜 이렇게 점점 왜소해지는지. 그렇게 커 보이셨는데 팔다리가 특히 너무 왜소해지셨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 힘이, 이 근육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부탁하기가 좀 미안해요. 너무 작아지셔갖고.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래요. 아버지 마음은 다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부탁하는 마음이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결국에는 언젠간 함께하지 못할 날도 오겠죠? 가끔 우리네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는 특히 많이 해요. 아빠가 그립다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립다고. 우리 아빠 있었으면 나 좀 도와줬을 텐데. 그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버지는 그 기억 속에서 다 슈퍼맨이에요. 다만 기억 속에서 그런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는 좀 달라요. 우리를 찾아오신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신 날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평강의 왕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대개 왕들을 비롯해서 통치자들은 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사랑해요. 왜 그런 거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을 통제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은 두려움이에요. 두렵게 만들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탁 제공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면 움직여요. 여러분, 진짜 말 안 듣는 그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엄마가 슬리퍼를 딱 들어서 들면 움직인다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놈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념도 꺾고, 두려움은 관계도 꺾고, 지혜도 꺾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은 바보가 됩니다. 과거의 통치자들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외부의 적을 만들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통치자도 마찬가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적을 탁 만들어 두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위협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가 위험하다. 안보가 위험하다.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건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정치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크리스마스는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오랜 압제를 끊고, 오랜 압제의 고통을 끊어내고, 참으로 매력적이며 참으로 따라갈 만한 선생이며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들 평화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막 좋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통치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탁 맡겨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그 통치자만을 그분에게 삶을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이 불편한 질문이죠. 제가 불편한 질문을 했죠. 그럴 때는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도 기다렸다니까요. 그 왕을, 그 통치자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시자 그분을 따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죽였지.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토록 필요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한번 앞쪽의 본문 한번 봐줘. 아, 여기 이미 해놨네. 오, 센스 있어. 뭐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저 말이 저 말. 저 말 때문이에요. 통치자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 요만한, 한 뼘짜리. 애기 봤어요? 진짜 한 뼘만이 쬐끔해. 한 뼘짜리 메시아. 요만한 구원자. 여러분, 이게 아기만큼 힘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눈도 못 뜨고 목도 못 가눠요. 세상 가장 유약한 존재로 오신 겁니다. 똥을 싸면 어머니 마리아가 닦아주지 않으면 피부병에 걸릴 게 분명하고, 젖을 물리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의존적인 존재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고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른 아이들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찌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에 찔릴 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기상천외한 요소 때문에 우리 별로 안 기쁜 거 아니에요? 한 뼘짜리로 오신 메시아, 쬐그만 메시아의 탄생.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 한 뼘만한 한 뼘짜리 메시아입니까? 때로 우리 예수님은 한 뼘짜리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밥을 먹여야 아기 예수가 살듯이 내가 낸 헌금을 내야지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살 것 같고, 기저귀를 갈아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기 예수님처럼 내가 교회 봉사를 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들지 않나요, 생각이? 그때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도도 했어요. 아, 하나님, 어쩌자고 한 뼘짜리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쩌자고 내게 아이 같은 메시아를 주셨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니, 아무 일도 못 해요. 하나님, 지금도 저 구유에서 말똥말똥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십자가 위에서 저만 그냥 보고 있어요. 저 성화 속 그림에서 저만 그냥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건 아기가 아니잖아요. 용사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한 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거대한 존재를 원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뼘짜리 메시아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깨부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크리스마스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한계와 이중성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아기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적을 단지 한순간의 기적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들은 소멸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연기가 난다든지, 아니면 불기둥이, 아니면 구름이, 불타는 어떤 떨기나무 등의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너 나보면 죽는다? 뒷모습만 봐라. 뒷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그대로 살짝 스며듭니다. 사람들이 그 스며든 모세 얼굴도 못 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임재는 잠시 기적처럼 짠 하고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함께는 못해요. 어떻게 피곤해서 살아요, 그렇게? 왜 메시아가 아기로 왔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통치자는 그저 한순간 와서 우리의 피로나 채우고 떠나버리는 통치자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기적은 12월 25일에 꿈처럼 잠시 찾아왔다 사라지는 특별한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든지 특별한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일상을 누릴 줄은 몰라요. 특별한 어떤 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일상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는 강력한 인상을 한번 탁 남기고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던 그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요. 의심 많은 도마는 그분의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두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뼘짜리 메시아는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한 아이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모든 이중성을 제거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빵이 없다고 왜 굶고 있냐? 고기라도 먹어라. 라고 말했던 어떤 왕비처럼 우리와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스 요금 150원인데요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감기가 얼마나 사람을 진 빠지게 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시는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난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아시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그분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통치자고 피를 흘릴 줄 아는 희생을 아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이 비로소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픈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의미를 갖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언제 의미를 갖냐면 위로받을 때죠. 그때 가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당하든지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팔다리가 뭉낀 것 같이. 야, 진짜 힘들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엥 하고 아이처럼 우는 것밖에는 없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럼 그때 구유에 누워 계신 한뼘 메시아는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에게. 안다, 나도.
나도 안다. 힘들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지. 잘하고 있어. 네가 나보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 고통에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생기느냐? 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의 열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회개의 가치가 생겨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아, 나는 내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내 고통을 짊어지셨구나라는 감사의 가치가 생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라고 천국의 가치가 우리 고통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통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참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위로, 한편 메시아의 위로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묘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릴 왕이 한 뼘짜리 아이로 오셨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기묘한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특별하게 오늘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일상 자체가 아주 특별해진 거죠. 성도의 삶은 기묘한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주님